세상에는 참 슬픔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슬픔의 무게와 그 슬픔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참 어려워합니다. 어느 때 사람들은 슬퍼하나요? 큰 질병이 걸렸을 때, 소생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슬픔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지만 이 나사로의 죽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게 커다란 고통과 슬픔을 줍니까? 그 무게는 이루 가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슬픔의 가장 그 중심으로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슬픔에, 그 죽음에 가장 가까이 가셔서 이 나사로를 나중에 살리십니다만 그 슬픔을 먼저 그들과 공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슬픔을 어떻게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이 새벽에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쉽게 말하면 나사로가 죽은 빈소로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동네에 30절에 보니까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 맞던 곳에 그대로 계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네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처음에는 마르다를 좀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마리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상갓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다 장례를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치르지만 예전에는 다 집에서 했지 않습니까? 상갓집에 가보면요, 저도 어릴 때 어렴풋한 경험입니다만 그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에는 그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유대 사회도 우리의 과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곡군들이 계속 아이고 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고, 동네 사람들이 그날은 다 와서 음식을 나누며 위로하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갓집 안에 들어가면 뭔가 좀 조용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슬픔이 크고 위로가 필요한데 그 상갓집의 분위기 자체는 그런 위로를 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먼저 불러서 마르다와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대화가 어느 정도 마치자 이제 마리아를 불러서 마리아를 위로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믿음을 보여야 할지를 아마도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렀는데,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31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이제 울려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구나. 그러고서는 이 막 우르르 그 마리아를 곁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좀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가고 말았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도 자신의 모습에 대한, 그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그 슬픈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33절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그는
이 마리아입니다.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뭔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데 이 마리아가 너무 많이 우니까 뭐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앞에 마르다와는 부활에 관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르다도 여기에서 마르다에게 너무나도 그 부활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럴 때 마르다는 주님 제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아주 죽음에 대한, 부활에 관한 마르다와 예수님의 깊이 있는 대화와 위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함께 온 많은 사람들, 또 마리아의 그 격한 감정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하시고 어디에 두었느냐, 그러니까 주여 와서 보옵소서라고 이야기하니까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고 직접 눈물까지 흘리셨다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셨던 장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셨던 장면이 있고요, 오늘 이렇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부분,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나사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빨리 왔었어야 되는데 너를 내가 이렇게 돼서 참 이 죽게 내버려둬서 정말 미안하다라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 사람들, 또 나사로에 대한 미안한 감정 때문에, 이 죽음의 그 슬픔 때문에 우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사로 이야기의 마지막을 압니다. 마리아도 마르다도 많은 사람들도 울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36절과 7절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이 나사로 못 살렸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맹인이 눈 뜨는 게요, 더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탁 뜨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이 탁 살아나는 게 더 쉽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이게 훨씬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시각장애인에게 고침을 줬다는 그 표현을 넘어서서요, 메시아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요,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거죠.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세요. 죽은 사람이 이 수냄 여인의 아들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눈 먼 사람을 눈뜨게 하는 그런 선지자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탁 뜬다는 것은 그분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메시아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눈 먼 자가 눈 뜨고라는 걸 표현이 많아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선지자를 능가하는 메시아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도 눈 뜨게 했는데 이 죽은 사람 살리는 건 더 쉬운 일 아닌가? 약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도 이 죽음의 상황, 마리아도
마르다도 유대인들도 누구도 이 지금 죽음의 깊은 현실이 새롭게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 모든 것들을 반전시킬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하게 이 사람들처럼 아이고 네가 왜 죽었냐, 나 너 진짜 좋아했었는데 미안하다, 사랑한다, 나중에 보자, 그런 그 슬픔 때문에 눈물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좀 있으면 나사로 살릴 거잖아요. 살리는데 오히려 다 울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사람 살릴 테니까 너네 보고만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셨냐 이거죠. 왜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우셨을까요? 다시 한번 33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반절 보면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통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은 좀 달라요. 이 비통히 여겨다 이런 것은요, 어떤 것이 있냐면 이게 분노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성경 이외의 문헌, 그러니까 헬라의 그런 문헌들에 보면 이 비통히 여기다라는 그 말 의미는 콧바람이 나오다라는 그 뜻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콧바람은 왜 나올까요? 화가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씩씩거리잖아요. 그러면서 코에서 막 바람을 내뿜는 그런 그 만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막 분노의 표현입니다. 분노의 표현. 그리고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막 흔들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막 분노하고 막 흔드는 거죠. 감정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표현은 아이고 왜 그런, 아이고 참 너무나 안 됐다, 안타깝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막 분노하시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한글을 번역하면서 이 부분들을 전체적인 맥락상 이렇게 좀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심령의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그 심령 가운데 막 드러내놓고 화를 내신 건 아닙니다만 심령의 이 상황에 대한 분노가 있으시다는 거죠. 분노가. 왜 예수님은 이 상황을 그러면 분노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죽음의 현실, 인간에게 다가온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것으로 찾아온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절망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분노하시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의 무서운 폭력성, 사랑하는 사람들을 갈라놓고 한 인생을 소멸시키며 이 죽음이라는 죄값이 가져온 커다란 이 폭력성에 대하여서 주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 자체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이죠. 죽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슬픔에 그리고 두려움에, 고통에 몰아넣습니까? 죽음은 매우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숙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죽는 거지. 그렇게 죽는 거지. 하지만 한 사람 예수님은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의 폭력성에 지금 분노하시며 항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참 실제적으로 나사로를 살린 행동이시지만 하나의 예수님의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 죽음을 그냥 그런 거지,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 죽으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죽어서 끝, 그거 아니다, 나를 보아라, 내가 죽었다, 하지만 나를 보아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사망, 죽음의 권세가 그 폭력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슬픔에 몰아넣고 있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눈물이 아니라 바로 그 죽음의 폭력성 자체에 대한 그러한 분노요, 그리고 그 폭력성에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예수님은 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큰지, 죽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을 볼 때마다, 또 그 유족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커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죽음에 대하여서 분노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이제 예수 안에 죽음에 대한 새 소식이 우리에게 들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는 죽음이었지만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며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근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겼으니 이 죽음은 끝이 아니고 이 죽음 너머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듯이 이 죽음은 끝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담대하게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이요 참 복돼요. 어떤 부분입니까? 죽음에 대하여 분노하며 그 죽음 자체를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분이시지만 나사로의 이 죽음의 현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큰 슬픔을 함께 슬퍼하시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에게도 죽음에 대해서 이러한 또 자세는 필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살리실 것에 대한 확신은 있지요. 하지만 슬퍼하는 그 슬픔에 가장 깊숙이 있는 그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눈물을 흘리셨던 그 주님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며 나누는 그 부분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눈물과 슬픔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슬픔과 눈물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궁극적인 소망인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모두가 시선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그분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단순히 죽어 없어지는 그 죽음을 벌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에 대하여 분노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사망의 고통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